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서 42장 1절에서 6절 한 절씩 이 아침도 우리 말씀을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욥은 성경에 소개되는 사람 가운데 참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욥에 대해서 욥기 1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욥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는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욥의 인간성, 신앙, 가정, 또 가족관계, 경제적인 상황 이런 것을 소개합니다. 뭐 하나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욥의 인품, 그는 온전하고 정직했다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욥의 신앙, 그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욥의 가정, 욥의 아내와 그리고 아들 7과 딸 3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욥의 경제적인 상황은 동방에서 가장 큰 자다. 거기 보면은 뭐 낙타, 약대 수천 마리씩. 다른 사람들은 뭐 몇 마리만 가지고 있어도 부자라는 소리 들을 수 있는데 욥은 그런 짐승들을 수천 마리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방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으로 소문나 있는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욥이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동방에서 가장 크고 했지만 욥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도전을 받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렇게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욥은 내가 언제 내가 가졌던 그 재물을 기대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거 의지한 적이 있었습니까? 나는 빈손으로 적신으로 하나님께 태어난 사람입니다. 다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생일을 맞이하면 모든 가족들을 다 모아서 함께 잔치를 베풀고 잔치 후에는 사람의 숫자대로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렸다 그랬습니다. 사람의 숫자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바친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 욥은 정말 뭐 하나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욥에게 혹독한 시험, 시련이 닥칩니다. 시련이 닥칩니다. 그것은 욥이 뭐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욥으로 하여금 욥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 시험 속에서 그 시험의 본질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그 시험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그 시험을 어떻게 통과해야 하고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가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욥기서입니다. 욥기서. 욥의 시험. 욥이 이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혹독한 시험과 시련을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고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고난. 그 고난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고난의 그 본질, 그 고난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가라는 것이 고난의 본질이 되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 고난을 어떻게 참아내고 견뎌내고 극복하고 이겨내야 하는가,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가라는 것을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욥이 당하는 고난과 시련, 여러분 우리는 욥이 당하는 고난과 시련, 그 많은 고난과 시련 가운데 한 가지만 우리가 그런 고난을 당한다 그러면 우리는 아마 미쳐버릴 거예요. 여러분, 욥이 당한 고난과 시련, 그 많은 재산 한 번에 다 날아갑니다. 그 많은 재산, 그리고 그 아름다운 자녀들, 그 아들 7과 딸 3, 한 번에 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 건강했던 욥이 온몸에 욕창이 생겨서 기와장으로 그 몸을 긁으면서 괴로워합니다. 네. 그리고 아내는 여자니까 뭐 더하죠. 완전히 거의 미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실성한 사람이 돼서 남편 욥이 그런 고난을 당했으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붙잡아주고 우리 이겨냅시다, 참아냅시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차라리 죽어버려라고 그렇게 소리칩니다. 이런 고난을 당합니다. 인간이 당하는 고난 가운데 가장 극한적인 고난을 당하는 것이 욥입니다. 욥. 그 고난 속에서 욥, 고난을 통과하는 그 욥의 사건이 소개되는데, 욥의 가장 친한 3 친구가 욥에게 찾아와서, 여러분 고난 당할 때 우리가 위로와 격려도 잘해줘야 됩니다. 위로와 격려도 잘해줘야 됩니다. 섣불리 회개해라. 하나님께서 회개하면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러면은 맞는 말이지. 그러나 욥의 3 친구가 와서 회개해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막 그렇게 이야기해. 맞는 말이지만 욥의 마음속에 큰 상처가 됩니다. 자기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이렇게 고난당할 이런 죄는 짓지 않았는데, 자기는 그래도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친구들이 와서 회개하라고 막 옆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무슨 죄가 있으니까 저런 말을 하지, 네가 그런 일을 당하지. 저도 그런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런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할 때는 뭐가 있으니까 그렇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소리 들었습니다. 그 욥, 그런 그 고난을 통하면서 욥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욥의 고난 마지막에 욥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의 본질과 의미를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뭐라 그랬습니까? 5절에서 6절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고난을 통과해서 내 신앙의 찌꺼기들이 다 태워졌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귀로 주님의 음성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눈으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이물질들이 다 신앙의 이물질들이 다 태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아는 자가 돼야 돼요. 고난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고, 고난을 통해서 완전히 신앙의 그런 시험에 빠져버리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욥이 당하는 이 고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욥이 당한 고난 10분의 1만 당해도 아마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사람으로 전락해버릴 그런 가능성, 위험성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욥의 위대함은 이런 고난을 통해서, 과거에는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귀로 하나님의 음성만 들은, 그것도 대단하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게 대단하지요.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을 바로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을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고난의 스크린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 여러분, 다른 것은 뭐 흙이나 돌이나 이런 것들은 깨트리면 깨트릴수록 다 깨져 버립니다. 그러나 강철은 두들기면 두들길수록 강한 강철이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욥 보세요. 마지막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고난의 과정 속에, 고난을 통과하는 동안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말했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내가 말했고 했던 모든 것들을 내가 회개합니다. 그 고난의 과정 속에서는 사실 우리가 잘 몰라요. 우리 자신의 현 주소를 잘 몰라요. 그 욥은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을 통과하는 과정 속에 내가 했던 말, 내가 취했던 그런 어떤 자세, 행동, 마음,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할 수 있는 자는 아마 하나님께 복을 받을 거예요. 끝까지 고집을 버리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직하게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어린아이들은 단순합니다. 좀 단순해야 돼요. 너무 질기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는 단순합니다. 저도 손주가 있는데 좀 좋으면 막 깔깔깔 웃고, 조금 배가 고프면 막 울고. 어린아이는 단순한 거예요. 우리도 잘못했으면 회개합니다. 그러면 신앙은 어린아이 같아야 됩니다. 아브라함도 어린아이같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준다 그러면 아멘. 어린아이, 신앙은 어린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근데 욥의 가장, 그 욥이 고난을 통과하는 과정 속에, 고난을 이기는 과정 속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소개됩니다. 마지막 부분에 내가 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인 것을 알았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욥기 35장 10절에 나를 지으신 하나님 곧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 고난의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통과하는데 가장 중요한 믿음, 가장 중요한 힘과 능력은 그 고난 속에 찬송하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고난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욥은 그 하나님을, 그 고난의 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좋을 때, 밝을 때, 잘 될 때 찬송 부르는 자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찬송하는 자, 이게 믿음이에요. 좋을 때 누가 찬송 못 하겠어요? 좋을 때. 좋을 때 누가 못 웃겠어요? 그러나 고난 속에서 그 사람의 모습이 진정한 그 사람의 모습입니다. 욥은 하나님은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게 진정한 믿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다윗도 다윗의 믿음, 동굴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그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던 그 어두운 동굴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 다윗은 나는 이 어두운 동굴 속에서 나는 결심하고 다짐했습니다. 나는 노래하고 찬송하겠습니다. 나는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끝까지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박국 선지자,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박국 3장 16절 이하에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입술이 떨렸도다. 여러분,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릴 만큼 이런 고난을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박국은 나는 어떻게 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세요.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뼈가 썩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 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다 빼앗겨 간다는 거예요.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이런 고난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 같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자리에 올라가도록 그렇게 사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이런 믿음의 자리에 올라가도록 몸부림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자라가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같이 이렇게 하지는 못하지. 욥처럼 이렇게 하지는 못하지. 그러나 우리 믿음이 그렇게 되도록 몸부림쳐야 되는 게 이게 믿음 아니겠어요? 욥은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밤중에, 그 고난의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된다. 결국은 선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선이 된다. 그런데 그 과정 통과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우리 믿음, 자세, 태도, 이게 그렇지 못해서 이게 한탄스럽지. 그러나 그 과정 속에 정말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이것이 우리의 현주소라는 것입니다. 오늘 욥, 나는 이제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그리고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았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욥과 같은 이런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지도 않아요. 보잘것없는 작은 고난 속에서도 적어도 고난을 통과할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통과하고, 그리고 고난의 진정한 본질과 의미를 바로 알고, 내가 이제 고난의 스크린을 통해서 내가 이제 믿음을 바로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았습니다. 이제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고난의 과정 속에 보였던 내 부끄러운 모습 회개합니다. 라는 이런 모습으로 고난을 통과하고, 그리고 고난의 스크린을 통과해서 더 아름답고 멋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아침도 기도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